우리 주님 크신 능력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권속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스타리아가 좀 보이시던가요? 저는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시를 모아놓은 성경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시에 친숙한 사람이었다고들 해요. 그래서 딱딱한 율법을 글자를 모르거나 어린이들에게 쉽게 교육하기 위해서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5권의 성경 하면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그렇죠. 모세오경. 그래서 시편은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각 주제에 맞게끔 시편을 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시편 90편에서 시작하는 제4권에 포함된 시인데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뭘까요? 민수기죠. 그러니까 시편 4권은 민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죠. 그 내용이 그 주제로 편집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제4권이에요. 그러면 오늘 91편의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대략 짐작은 하시겠죠. 시편 91편 1절부터 13절까지는 시인의 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문자답. 내가 어려운데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래 맞아.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야. 내가 지치고 쓰러져서 좀 피할 곳이 필요한데 내가 어디로 피하면 될까? 나의 피할 바위고 요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지.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이렇게 시를 이어오다가 14절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던 시인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초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요즘 말로 이르시되지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문법상 그 동사를 보면 누가 말하는 건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 딱 기록해놔도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무엇 때문에 말하는 건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앞에 딱 적어 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초반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랑한즉 건지리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한즉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주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한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만 건져줄 거야. 나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건져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건져줄게.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사랑하며 지내면 돼, 이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안 건져줄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건짐을 받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인구가 너무나 많아져서 애굽의 위협이 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십부라, 부하라는 두 여인이에요. 산파 여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위 지파 중에 한 부부가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웠는데 아이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킬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건져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의 이름을 모세에게 지어주죠. 그런데 모세의 일평생을 보면 그것을 건져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궁에서 자라게 되다가 갑자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살에서 80살까지 살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을 미디안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돼요. 그런데 80세의 나이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건 살인죄를 저지른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모세, 그 모세를 건져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떤 수렁에서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또 언제 건져주신다고 합니까? 시편 91편 15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해주신대요.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곤란에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갑니다. 날 모른 채 하고 나랑 같이 있다가 자신도 손해볼 것 같으니 내가 환난에 빠지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히브리어 동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착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착 붙어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조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난 너를 건져주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했으니까 건져주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줄 테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된다. 착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근심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착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붙어 있고 싶어요? 떨어져 지내고 싶어요? 붙어 있고 싶죠. 그죠?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졸고, 기도하다가 머리를 쳐박고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붙어 있고 싶다가도 결혼만 하면 떨어져 있고 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주말 부부들한테 뭐라 그래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뭐라고 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나 이제 집으로 출근해. 별로 잘 모르시겠나 보다. 좋은 거예요. 이건 모르시면 모르실수록 좋은 거지. 사랑한다는 건 찰싹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꾸며요. 다니엘은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30일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달을 참지 못해서 사자굴에 빠져 죽는데도 평소 하던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이냐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따라해보죠. 이름을 안즉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이름 몰라요? 이름을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친해진다는 의미예요. 친해진다. 여러분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윗집의 이웃의 이름을 아세요? 옆집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 본 우리 교인들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랑 식사를 자주 하세요? 우리 교인들이랑 식사를 자주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잖아요.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니까 의심하거나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도 아니고 충남도 아니고 대전 땅에 아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빼면, 그리고 목사님들 빼면 아마 10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10손가락이면 한 5손가락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더 친하게 지내주셔야 돼요. 이름을 아는 것에서 신뢰가 생기고 이름을 아는 것에서 친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예와 부귀 건세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나쁜 거지.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영화롭다는 말은 권력과 부귀를 마음껏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권력과 부귀를 마음껏 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는 높아지고 많은 부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이름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 이름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날 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보다 높은 겁니다. 높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이름을 아는 사람보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보다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아는 사람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이 1000명이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1000명 직원의 이름을 다 압니까? 모르죠. 하지만 이 1000명은 어때요? 사장님 이름 다 알죠. 오죽하면 나는 삼성회사 직원도 아닌데 삼성회사 회장님 이름도 알아요. 그 회장님이 나를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랑 친해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돼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생각나는 여러분들 되시고, 슬플 때,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항상 하나님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제자가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 고기 잡는 사람.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특출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어부예요. 요즘은 뭐 어부 하려면 배도 있어야 되고, 뭐 낚시하면 낚싯대도 아주 뭐 좋아야 되고, 뭐 많은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할 게 없어서, 예수님 살 때는 거기에는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어부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또 카톨릭에서는 교황들이 있죠. 제1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피터라고 짓는 거예요. 그 피터가 바로 베드로죠. 그렇게 높아지라고 부모들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지방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옆 교회 목사님과 장례식장에 다녀오다가 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유성 IC를 나와가지고 비빔국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빔국수를 한 그릇씩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시키지도 않은 만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시켰는데요? 하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쪼르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봤대요. 자기가 동산교회를 안대. 그래서 목사님이신 줄 알아가지고 서비스로 주신 거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이 갑자기 멀리 이사를 가시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못 오신대요. 나는 그분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주방에 계신지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왔다 가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오,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제 어깨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게 높여지는 거예요. 속으로 또 만두 한 접시 갖다가 되게 생색내네 이러시면 안 돼요.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어딜 가나 대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15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이것도 역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지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일단 하고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방법, 좋은 기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급한 일, 슬픈 일이 생겼는데 막 남의 눈치 보면서 막 울부짖으실 거예요? 막 우실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좀 고상하게 보여야지 막 이러시면서 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 나쁜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체면 생각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가리느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은 엉망인, 눈으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엉망인 기도일지라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애들은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뭐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들어 누워요. 마트나 편의점이나 길바닥이나 상관하지 않고 들어 눕죠. 그리고 울어요. 배째라고 웁니다. 그들 가운데 머리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창피하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그 머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거 따지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일단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들을 따지지 않고 어떤 말을 해야 좋은 기도일지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언 기도가 큰 은사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은사인 겁니다. 남의 신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는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방언 기도를 좀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거나 말씀 듣다가 그냥 풀썩 쓰러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신 것처럼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막 손과 다리를 벌벌벌 떠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귀한 거예요. 남의 눈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깊은 교제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은 미리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좋은 기도해야지 뭐 나쁜 기도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하지 말고 먼저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꼭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란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주세요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좋은 성적이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공부해야 나오지. 기도만 한다고 안 되는 장사가 잘 돼요? 뭔가 바뀌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냥 퍼질러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벽을 보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길을 걷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열심히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은퇴가 이제 20년 남았는데 절대로 그때까지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제 손으로 장례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되면 나이가 100살인데요. 100살이면 어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살려주시겠죠.
요즘 20대 청년들이 직장 처음 들어가서 보험 들면 몇 살까지 보장되는지 아세요? 보험이 120살까지 보장돼요. 100살은 저액이고요. 제가 보험 들면 100살까지 보장돼요. 근데 요즘 20대들은 120살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이 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불치병이라고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들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장수하게 함으로 너에게 만족함을 더하게 해주시겠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시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다고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찰싹 붙어 있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러니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나 염려에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높임을 받고 건짐을 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